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강론을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 해서 간략하게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서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라고 처음 실마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나 편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찾아왔으면 상대가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어찌 왔을까? 왜 왔어? 소식이 뜸하더니 온 거 보니까 혹시 이거 부탁하려고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탁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안녕하셨느냐?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래이래해서 찾아왔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온 것은 돈 꾸러 왔어. 그러면 귀 닫아버려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얘기를 쭉 해나가죠. 지난 얘기부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아들 등록금이 필요해서 돈을 꾸러 왔어.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꾸는 얘기는 대부분 마지막에 하죠. 처음부터 와서 돈 꾸러 왔어. 그러면 얘기 안 되니까. 바울도 지금 편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편지를 하는 나는 누구다. 자, 자기소개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해서 종이 됐느냐? 저번에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이었다. 성령께 매임 받은 종이다. 내가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종도 아니고 내가 당신들한테 뭐 봉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 뭐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이렇게 됐다.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왜 그렇게 살아?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는 후배가 있어요. 선배님은 인생을 살아도 어찌 꼭 그렇게 삽니까? 정말 후배로서 선배 마음에 안 듭니다. 글쎄,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같이 살아주는 우리 마누라도 있으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웃자고 넣은 겁니다. 물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무롭게 말을 할 수 있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도 저보다도 더한 바울에게도 제가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서 저에게 반문을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바울이 이렇게 됐을까? 나도 그렇게 된 거 맞아? 그렇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세상을 탓할 수도 없고 나의 과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해서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께 붙들림 되었다는 거. 우리 어린이들 같이 공부하는 줄 알고 어린이들에게 조금 얘기할
얘기하고 싶은 것을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 없고 좌우지간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좀 지금 편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부모들에게 인간적으로도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날 낳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어찌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아버지는 돈 좀 많으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는 세상 권세 좀 가지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면은 그냥 면접 패스하고 취직시켜달라고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알아서 그냥 인사 발령 내주고 알아서. 지금 세상에 보면은 엄청 비리가 많은 것 같은데 비리가 많기도 하지만 속된 말로 알아서 키워요. 그래서 뒤집어 쓴다고. 제가 장관이면은 제 아들 어디 회사 들어갔는데 그 사장이나 부장이 저 사람 아버지가 장관인 줄 아는데 가만두겠냐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성도다. 성도가 뭐야? 나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조금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준다. 30 달라고 하니까 50 주더라.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요. 성경은 30 달라고 하면 50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잘못된 지도자들 따라가시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1장 1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하나님께 붙들렸다. 속된 말로 나 코 꼈어. 빠져나갈 수 없어.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거절을 하고 않고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져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오락 게임에 빠진다든지 뭐 도박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곤란하지 이제. 자, 어떻든 간에 그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폭 빠져서 살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한테 푹 빠져서 살아야 되고 부인한테 푹 빠져서 살아야 되고 부모한테 푹 빠져서 살아야 되고 자식한테 푹 빠져서 살아야 되고 내 하는 일에 푹 빠져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요?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소리 듣잖아요. 저게 미쳤으니까 그러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저게 미쳤으니까 그러지. 제정신이면 저러겠느냐.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인간적인 족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다윗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고 유대인도 부르심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고 유대인도 부름을 입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매이게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매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이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신학교 이제 입학시험을 본다든지 전도사 고시를 본다든지 목사 고시를 볼 때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그거예요. 왜 목사 되려고 그래? 성도들 장로고시 볼 때 이제 뭐 이렇게 권사 이렇게 임직식 할 때 물어보는 것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제 뭐 내가 이래서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복잡하는 거예요. 저는 주례해달라고 하면 이제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요? 정답이 뭐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들으시라. 저희 형님은 뭐 대부분의 그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하더라고. 잡생각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박윤철 목사님이나 저는 좀 생각 좀 하고 들으라.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그러니 하시지 말고. 자, 정답이 뭐 같아요? 제가 오는 정답이 뭐 같아요?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어쩌다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답이 뭐 같아요? 생각 안 해보고 결혼들 하셨죠? 제가 원하는 정답은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만났어요.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고 그러죠. 저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 내 눈에 흙들어가기는 절대 인정 못해, 용납 못해. 저 남자 만나지 마, 저 여자 만나지 마, 머리를 잘라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딸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자 못 만나게. 그러면 여기다 보자기라도 쓰고 나가.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런 결혼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자, 어떻든 간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여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도박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사랑에 푹 빠져야 돼요.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나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도 남편도 나 몰라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귀한 줄 알면 상대도 귀한 줄 알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철학자들은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자식도 몰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상하죠. 철학자들의 사고는 그냥 잡생각을 많이 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 내 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며느리를 귀하지 않게 여기겠느냐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데 더군다나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회 봉사한답시고 가정은 소홀히 하고 가정에 충실한다고 직장에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가. 다 잘하고 싶지만 몸이 하나라 힘들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까지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도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요. 두 가지를 못하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잘하면 10가지 잘하고 10가지 잘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도 깊이 있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면 다 잘하고 못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자, 좀 지난 시간에 이제 강론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심도 있게 조금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복음의 능력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됐고 이렇게 붙들렸고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마스크를 써가면서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제 사실 한국 국적 따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면접관으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제가 하는데 59명 면접을 했거든요.
이제 마스크 쓰고 서로 마스크 쓰고 거리 떨어지고 이렇게 또 차단 치워놓고 거기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리를 이제 꽥꽥 질러가지고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된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국적을 땄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노력을 해서 따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막 내가 해냈다고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데, 또 거저주면 그건 또 소홀히 생각을 해. 돈 주고 산 거 귀하게 여기면 거저준 것은 더 귀해야지요. 근데 사람들이 참 생각을 거꾸로 하더라. 거저준 건 소홀히 여기고, 돈 주고 산 건 귀히 여기고. 자, 여러분들 자신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시죠? 누가 뭐라해도 저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많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바꾸고 싶다는 생각 가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 불문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또 자기 잘난 맛에 또 우쭈르쭈르고는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성도가 됐다는 그 자부심, 이거 절대 굽히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우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거.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이게 복음인가? 로또 당첨됐다는 소식, 이것이 귀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왜 복음인가?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리로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서 타서,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군옥교회 가니까 박윤철 목사님 그러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배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래. 예수는 그리스도한다. 그러다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라는 결론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게 들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들은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노스코 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요,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이게 확인이 돼요. 부부 일심 동체라고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데, 몸뚱아리 따로 가지고 같이 한 베개, 옛날 신랑 신부들 긴 베개 베고 같이 누워가지고 딴 생각하면 그거 일심 동체 아니죠. 이심 이체지. 그런데 몸뚱아리 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일심 동체, 몸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라는 것은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고, 그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합일치라고 그러죠. 하나가 된 것.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네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 네 생각,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 가면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옛날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다 여자는 자매라고 부르고 남자는 형제라고 부릅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자매님, 형제님, 교회 오빠 하고 불러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요, 대답을 할 준비를 항상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언어만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지. 그거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시간 했어요, 1시간.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인데 자기 입으로
교회 가면 자매라고 부르는데 형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이 한마디 나한테 묻는 통에 1시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창세기고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가르쳐줬다고. 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뭐예요? 항상 대답 준비하십시오. 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들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아직도 목사님은 특별히 기름 부었고 장로는 조금 덜 기름 부었고 집사는 조금 덜 기름 부었고 그게 아니잖아요.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지체가 있을 때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은 목사로서 직임을 다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저쪽 방에서 어린아이들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지금 자기만 예수 믿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성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로마에 가기를 바울이 원하면서 내가 가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전할 건데 지금은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전할 그 내용을 내가 먼저 편지로 이렇게 보내서 조금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이 자기가 개척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옆에 교회 건물이 들어서 오르면 싫어해요. 막 무슨 영업하는 장사들 동종 업종 상권 경쟁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박윤철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노예 안에서 네가 1층에 개척하고 네가 2층에 개척해도 괜찮고 옆에 건물을 줘도 괜찮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당신한테 가서 들을 사람 당신한테 가서 듣고 나한테 와서 들을 사람 나한테 와서 듣는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자. 그러잖아요. 여주에서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막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뭐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뭐 어디서도 오고 와요. 멀으니까 오지 말라고 가까운 데 가라고 그냥 유튜브로 들으라고 목사님 얼굴 한 번씩 봐야 뭐 마음이 편안하다나 어쩌다나 뭐 그런다는데 내가 뭐라고 해요. 그냥 그러냐고 알았다고. 본인이 그렇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알았다고. 뭐 차비도 많이 들겠다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11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목사님 가르칠 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 감각이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감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지금 우리도 일반 계시적으로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일을 해요. 지금 강의권이 지금 여주에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마태복음 강론하고 있어요. 강의권이는 하나인데, 육체는 하나인데요, 양쪽에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지금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주에서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마태복음 강론하고 있는 줄 안다고. 근데 저는 지금 군산에 와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잖아. 인간들도 인터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고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뭔 하나님이 있냐고 어설프게
뭐 과학 좀 공부했다고 아는 체들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요. 정말 온라인 시대가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지 않겠는가. 자, 어제 계신 하나님, 오늘 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시요. 이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어제 저가 아닙니다. 저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과거의 저를 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본다고 하는데요. 예,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옛날에 배운 게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저의 과거를 보느냐 하면은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 저를 보는 순간 빛의 속도, 빛이 이렇게 달리는 속도의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빛이 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0.0001초 걸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그 0.0001초의 과거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저는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재 저는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요. 0.0001초라도 과거의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입니다. 저는 어제의 제가 오늘의 제가 아니에요. 하루 늙었어요. 하루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 늙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강인권이가 군산에 있지만 방송은 지금 여주에서 동시에 하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주에도 계신 거야. 저는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초월한 것 같이 지금 쇼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 걸 모르는 사람은 여주에서 지금 마태복음만 가르치고 있는 줄 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강인권이가 지금 여주에서 마태복음 가르치고 있구나. 방송이 나가니까. 자, 이런 놀라운 우리 인간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성도가 됐다는 거. 진짜 뭐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죠, 이건. 만세를 부르라고 하면 만세만 부르다가 그냥 기진맥진 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자꾸 네 뜻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생각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과거 20년 전의 일이 자꾸 생각나지? 저 사람을 보면 왜 자꾸 미운 마음이 들었지? 저 사람을 보면 왜 자꾸 밥을 사주고 싶지? 왜 어떤 사람을 일주일만 못 만나면 자꾸 만나고 싶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강희권이 말 듣고 가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루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 형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성도 역시 이방인 교회처럼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심정이냐면 빚쟁이가 빚을 꼭 갚아야 될 의무가 있듯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돈 꿔주고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한테 왠지 그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될 것 같고 저 집 자식의 대학에 등록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언제 나와요?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그때 나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선물 주면 받으면 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선물을 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가요? 이렇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선물도 그냥 못 받아. 선물이 오면 또 선물을 하고
그 마음이야 제가 이해를 해요. 그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고 싶으면 주고 받으면 감사하게 받고 달라고 왔는데 막 주려고 왔는데 달라고 하지 말고 안 받겠다는데 주려고 하지 말고 선물도 잘못 주면 요거도 먹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길렀는지 엄마 내 생일인 줄 알지 내일 뭘 줄 거야 그래. 아이 우리 딸은 자기 생일날 나한테 선물을 내가 가르쳤어.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 낳으시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뭐 자녀 생일상 차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우가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경우가 그렇지 않냐는 것이지. 자, 바울은 이렇게 모두에게 빚져서 꼭 빚을 갚아야 될 사람 같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왜 그렇게 복된 소식인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왜 이렇게 복된 소식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대로 섭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항상 생각하냐고 하면은 그리스도 언제 오실까?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생각해요.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미련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왔는데도 모르고. 우리들도 믿고 있는데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죽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전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줄 알고 죽였더니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죽였더니 불경죄에 해당되잖아요. 우리가 죽인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 뜻대로 지금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은 하나님이 뜻이 실현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우리는 당군의 조상으로서 당군을 믿어야지 왜 유대인들의 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조금 번역을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약간 좀 바꾸는 게 더 빨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해야 요즘 학교에서 국어를 배우는 젊은 사람들의 그 머리에 빨리 들어와요. 조금 번역이 100년 전에 번역한 거라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고 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만서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 예수 믿게 돼 있죠. 뒤에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제적으로 그저 시간 없으니까 던질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가 나눠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죠. 시간 없을 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어떤 의미의 말인데요? 그럴 때 이제 묻고 들으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죠. 어떤 사람들 같이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저하고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시간 좀 내주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밤에다가 얘기를 하고 가게 온 손님하고 얘기를 하고 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랑은 아닌데 제 친구나 후배들이 그래요. 저하고는 만나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왔냐?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뭘 물어보든지 어떤 안부를 전하든지 교묘하게 제가 복음으로 간다는 거야. 교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1시간 설교 들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마. 그래요. 그 멋모르는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옆에서 그런다고. 저거 걸렸다 그런다고. 저는 신바람 나죠. 그런데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 저 사람 건들지 마라. 1시간 설교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저 사람 건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진지하게 듣는 것을 보고 자기도 옆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른다니까요. 군옥교회 박영철 목사님 후계자 누가 될지 몰라요. 제가 나름대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저 일체 내색 않습니다. 뭐 후계자 들 의향 없느냐, 한번 대봐라,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런 소리 안 해요. 내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좀 했으면 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데, 누구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저 올 거란 거 여러분들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영철 목사님 나 물러날 테니까 강대에 사람들 치워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교육 목사 오는 거예요. 후계자 길러야죠. 저 후계자들에다가 뭐 할 겁니까? 저도 같이 늙어요.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무슨 제가 후계자예요. 후계자 길릅시다. 제가 그건 염려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하셔도 돼요. 목사님 혼자 하셔도 돼. 충분히 돼. 그냥 괜히 빨리 물러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어영부영 저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한 달에 2번씩 오다 보면 지가 오겠지. 그러는데 저 절대 안 온다니까. 그것도 제 얘기야.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돼요? 박영철 목사님 뜻대로 됩니까? 제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아니다 하는 분 손들어. 자, 자식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남편, 부인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진짜요?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래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가요. 젊었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나이 좀 먹어가니까 이제 그게 빨리빨리 돼서 요즘은 한 10초도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몇 시간씩 갔거든요. 자,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그러니까 지금 인간 세계에서 교육학적으로도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자식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체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체벌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즉시 해야 되느냐, 즉시 하게 되면 내가 분이 올라왔을 때 하면은 폭력이 되니까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회초리를 비단에 싸서, 자식을 교육하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비단에 싸서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 잘못하면 이리 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풀러, 목침 위에 올라가, 종아리 걷어 하는 동안에 분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 자식을 교육 목적상 체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확 올라왔을 때 이제 때리면은 빗자루고 뭐시고 얻어 걸리는 거 잡아가지고 이제 등이고 어디고 때립니다. 이제 그건 이제 폭력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아이들 때리면 안 됩니다. 이유 불문코 회초리 들으면 그건 폭력이에요. 구속이에요. 욕해도 안 돼요. 소리 질러도 안 돼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애들 벌 못 세워요. 공부 안 한다고 바깥으로 쫓아내면 학습권 박탈입니다. 그거 안 돼요. 머리 아파요, 지금.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몇 분 만나봤는데요. 머리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다 명예퇴직 오고 난리예요, 지금. 이제 엄마들, 아빠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소리 질러? 어린이집에서 다 배워요. 엄마 때리면 신고해라. 엄마 소리 지르면 신고해라. 언어폭력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말 그대로 녹음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요즘 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흉내내느라고 징계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오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분풀이를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을 함부로 회초리 들으면 안 돼. 정말 회초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도인이 된 수준에 있는 사람이 회초리를 들어야 돼. 근데 뭐 자식 회초리 들어서 때릴 때 되면 다 젊은 엄마 아빠인데 그런 도인 수준으로 애들한테 회초리를 댈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이유 불문코 회초리 대지 마요. 말로 해서 듣지 않는 애기 회초리 들어도 안 들어요. 회초리 들어서 들을 애기 말로 하면 들어요. 듣더라고. 말로 하면 안 되는데 듣더라고. 듣는 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뭔 생각하냐. 조금 있어봐라. 내가 크기만 하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너는 안 들 것이다 생각해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웠다고,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안 배워서 하나님을 못 봐서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간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로만 카톨릭에서는 신학적으로 자연신학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연신학이라는 말이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도.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성경으로 하나님을 안 배워도. 그러니까 우리는 박영철 목사님이나 저는 오직 성경만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신학자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세상을 보고 피조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피조세계를 보고 피조물을 창조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창조해야 된다?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보고 단풍철에 단풍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단풍 참 아름답다. 신묘망측하다.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야, 저 단풍 참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파랗게 나서 어떤 것은 노랗게 물들이고 어떤 것은 저렇게 빨갛게 물을 들일까? 야, 인간 염색공에 물들인다고 저렇게 물을 아름답게 잘 들일 수 있을까?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은 찬양할 수 없느냐? 아니,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당연히 자연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단풍 참 아름답다. 누가 저렇게 물을 들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기능이 월등한 염색공도 저렇게 물을 못 들인다. 그러니까 단풍이 멋있다고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인들도 그런 걸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만 못하면 그 이상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인들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찬양시를 쓰고 정말 성경적 기독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기도문을 글로 쓰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게 좋은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제목 붙이기 나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시인이고, 아니, 시인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시인보다도 더. 그런데, 어떤 후배가 그래요. 그 친구도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저는 윤동주의 서사나 그냥 외우고 살으랍니다. 그래서, 그래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윤동주의 서시가 그렇게 감동을 한다는데 저도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은 그 감동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책 보면 알아.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눈물이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얼룩진 성경책이 가끔 있고 그런 분은 성경 읽다가 감동이 돼서 이게 눈물도 흘려보고 좀 세상 원망을 하다가도 마음이 정돈이 되니까 푸근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찬양, 어거지로 지금 막 억지로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삶.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령문으로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행동해라가 아니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그게 잘 안 돼.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안 돼. 그래.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온치를 못하지? 왜 이렇게 격동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리지? 왜 이렇게 저 사람 보면 얄밉지?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근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인간들이 그러고 사느냐? 어두워져서 그래요. 어두워져서. 그래서 20절을 로마서 1장 20절을 자연신학의 근거로 삼는데 자연을 보고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게 됐어요.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당신을 알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모르게 됐느냐, 안 먹었으면 아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려주느냐?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피조 세계를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성도는 아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경 왜 공부해요? 왜 예수 믿어요? 성도가 뭐예요? 교회 가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펴고 막 몇 장 몇 절 하고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기술을 개발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하는 직업에 따라서 한 공부에 따라서 이게 다 좀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들 강단에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도들로 하나님 양육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